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로 펴쳐난 주님의 시간과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내 마음속 정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 그리고 우리가 그 정말 주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바라고 정말 그 주님께서 내 모든 인생과 절편을 선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그 시간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런 기도 제목들로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의 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성경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24시에 떡을 가져다 주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네, 무더위 한가운데서 어제까지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찬의 두 번째 이야기고, 어쩌면 성찬 예식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그림이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성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수련회 때도 잠깐 되짚었지만 올 한 해 우리가 봤던 것, 지금 보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 세례가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나누는 성찬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후에 나누게 될 기도가 무엇이고
어쩌면 이 네 가지 주제에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수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새롭게 배워야 되거나 내 일상과는 관계없는 교회에 와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인식이 사실 우리에게도 좀 있죠. 믿지 않는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야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난 친구들이랑 좀 편하게 성경이 보여주는 어떤 이야기들을 너무 편하게 나누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이거는 당신 교회 다닙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어요 라고만 할 때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성경을 보면 특별한 책이에요. 근데 성경을 너무 특별하게만 두어서 주일날 이 시간도 특별한 예배의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는 뭔가 특별한 어떤 부분들이 있고 수련회 때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만난다고 많이 말합니다. 예전에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 꼭 참석해야 된다고 왜요? 라고 물으면 그때 하나님 오신대요. 난 그때 바쁜데 그때 하나님 못 만나면 그러면 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셀레브레이션 기간이 또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부분에 특별한 곳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면서 엄청나게 막 거기가 엄청 중요하다는데 막상 와보면 똑같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 선생님들한테 물어도 그럴 거예요. 중고등학교도 수련회에서 기억나는 거 그때 친구랑 잘 먹고 잘 놀고 잘 잤다. 이게 끝이에요. 그때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주님이 뭐 말했는지 기억할 수 있는 정신병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때 뭐 목사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이런 거 기억할 수 있는 편집장 환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지나가고 뭐만 남죠? 그때 누구랑 했어? 예전에 나랑 중고등부 같이 지냈던 친구 누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네. 그때 걔랑 놀았던 거 뭐하고 놀았는데 뭐하고 먹었는데 그러다 때랑 단속이 돼 있는데 그런 일상적인 단어들이 사실은 우리를 지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친절하다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교회에 왔는데 새로운 전공 과목을 공부하듯이 새로운 단어들로 가득 찬 곳에서 너 이거 모르지? 세례라는 것은 이런 거고 막 사전을 열어가면서 할 만한 것들로 하나님 준비하지 않으시다. 올 한 해 봤던 네 가지 부분 세례 말씀 성찬 기도를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했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너 초대해서 너랑 밥 한 끼 나누고 너 어려운 이야기 좀 들어봐주고 싶어 라고 할 때 앞서 표현했던 세례는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기대가 내 손 씻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차려주시는데 손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먹어야지 라는 것이 이것은 손을 씻는다는 것은 옆에 누군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손을 씻죠. 초대를 했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손을 씻나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의 집에 갔는데 음식이 생각보다 향이랑 뭐 준비되는 느낌이 너무 좋아. 그러면 손을 씻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첫 인내의 부분이 사실은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이다. 그런 거였고 두 번째로 왔을 때 이제 막상 똑딱똑딱 끓이고 주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내 시선에 내 후각에 내 청각에 기쁨을 주는지를 하나하나 그 시간에 쪼갤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제가 하는 설교랑 말씀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뭔가 준비해줘서 내가 치유받고 깨끗해지겠지라는 기대로 나와왔을 때 주님이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대에 맞춤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전달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앞에 있는 이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 옆에 앉아있는 동료의 옷 색깔이나 여기 있는 공기나 빛이나 올 때 길이나 또 갈 때 마주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말씀이 꼭 이 설교가 전부가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사실은 좀 쉬고 너무 힘들면 피곤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쉬어도 돼요. 근데 뭘 깨달아야 되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는 있지 않아야 된다. 내가 주일날 교회까지 이래 왔다 갔는데 주님이 나는 손을 씻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셨구나. 이러면 여러분들은 주일에 대한 뭔가 오류가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액션은 너무 작죠. 손 씻는 거 하나 했는데 주님이 엄청나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주일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3개월 동안 나누게 될 이 성찬의 이야기. 결국에는 밥 먹는 이야기로 들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도 그렇고 예수님의 마지막도 그렇고 다 먹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먹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일들은 앞으로 자세히 풀겠지만 왜 하나님은 먹는 이야기를 성경의 핵심 내용에 꼭 넣어야만 했을까? 그 중에 오늘은 한 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먹는 이야기가 이 비주얼상으로는 핵심이에요. 우리 수련회 했을 때 이제 천수쌤이 동파일마도 1조, 2조, 3조가 이제 사이드 메뉴 만들어서 그 음식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메인이죠. 근데 실제 메인은 뭐예요? 그 음식을 만드는 과정 중에 나눈 이야기들과 그리고 음식 정말 맛있었네 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야기로부터 뿌듯해지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얻게 되는 더 큰 유익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자 4분기 때 기도라는 언어로 하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 되게 좋은 음식 속에서 나의 준비와 주님이 나를 위한 준비 이 모든 걸 느끼면서 같이 음식을 사이에 두고 주고받는 티키타카가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앞 단계가 없으면 기도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이방에서 말하는 그 쌓아놓고 신이 쉬어 비는 주술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교제가 없어요. 거기에는 내 마음의 위로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뭔가의 결심과 이런 것들이 전혀 서질 않아요. 왜? 혼자 하는 액션이잖아요. 이 모든 것에는 초대라는 단어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인문을 이야기할 때 초대에는 그래서 항상 공동체가 있어요. 누군가가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또 오는 자도 준비된 마음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때 밥 한 번 잘 먹었다라는 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 세 번째 부분의 이야기를 할 건데 왜 음식이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봤던 영화 중에 한 장면인데 혹시 어떤 장면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어떤 장면일까요? 네? 네. 맞아, 오병이어라고 하죠. 이 혹시 영화에서 봤으면 그 성경에는 오병이어와 또 다른 오병이어가 있어요. 7바구니를 말하는 사병 12강주를 남긴과 7강주라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바구니고 하나는 만약에 이렇게 바가지, 항아리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히브리인과 유대인들의 차이를 하면 하나는 뚜껑이 있는 거고요. 하나는 저렇게 요렇게 깊어가지고 얼기설기 짜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는 부분이고 하나는 좀 넓은
우리가 아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 붙이고 할 때 이렇게 소쿠리처럼 들고 다니는 거. 두 개가 다르고, 나중에 이것도 시간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그 두 가지에 따라서 먹는 그 사람들 층도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저 바구니만 봐도 이 바구니를 자주 쓰는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고 왜 12강줄을 남게 됐고 왜 7강줄을 남게 됐는지가 분명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약간 퀴즈처럼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핵심은 음식을 나누는 건데요. 음식은 일상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했던 것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거예요. 손 씻기를 대신하는 준비되는 발 씻기나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도, 주님은 막 모르는 이야기를 막 앞에 단어 설명을 하고 거기에 의미를 덧붙여서 가르치지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거. 지금으로 따지면 버거집으로 아마 이야기했어요. 저기서 오병이를 나눠 먹지 않고 버거집 배달 어플을 통해서 뭔가 역사를 이루었을 거예요. 클릭을 해도 돈은 안 빠져나가고 계속 일이 시킬 수 있는 뭔가의 시츄에이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맛있게 먹는 거, 어제 우리 조별로 만드는데 청경채 만들었잖아요. 청경채를 만들었는데 청경채 만약에 외부에서 그냥 와서 이게 뭐야? 라고 하면 기분 겁나 나쁠 거예요. 근데 만든 팀에서는 그 청경채는 보통 청경채가 아니죠. 내가 요렇게 간을 했던 청경채. 그 내부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생일 파티에서 뭐 먹을 때 외부에서 보면 그거밖에 안 먹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엄청난 의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초콜릿 하나 주고 갔어요. 그 초콜릿 값어치가 한 500원, 1000원입니까? 내가 오랫동안 고백하고 싶었는데 우물쭈물했던 친구에게 뭔가 확인받는 느낌의 초콜릿 하나는 내가 사주는 뷔페보다, 내가 사주는 뷔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닥 먹고 싶지도 않은데 또 먹으면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 귀찮아 죽겠는데 그것 하나로서 엄청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은 이 음식을 통해서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는 게 사실은 목적이었어요. 너 지금 밥 먹고 있지? 너 그래서 지금 나랑 이야기 나누는 이 자리에 있잖아. 근데 너의 먹는 행위, 그것이 정말 꼬치꼬치 따졌을 때 너 잘 먹고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 먹는 걸 통해서 너 앞으로에 어떻게 해야 될지 너의 우울감이 사라지니?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잘 못 먹으면 미래의 불안이 더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죠? 내일 내가 똑같이 이렇게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나누지를 않습니다. 저축을 하죠. 자기만 보면 돼요. 요걸 나누면 내일 못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이웃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고 내 먹을 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먹는 거. 저 오병이어 이 조그만 거 가지고 엄청나게 나눠 먹은 이 사건, 그게 진짜 몇백 덩이의 떡으로 불려났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다 먹어야 돼. 진짜 배가 고픈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여기 단팥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먹을까요? 한 소금 뜯어서 먹겠죠. 내가 개새끼가 아닌다 하면 소금을 뜯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절반을 떼어 먹을 거예요. 나머지 사람, 동료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일단 나는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 내가 엄청나게 떼어서 먹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 소년이 자기 먹으려고 아버지 따라올 때 어른들은 막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교육하는데 뭘 챙겨가 있는데 애가 소풍 가는 줄 알고 뭔가 음식을 챙겨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계속 되고 뜯어먹는데 그 여기서 오징어 포 하나 뜯어먹어도 냄새가 어른들도 배고프잖아요. 다 배고픈 냄새가 제자들도 배고프고 그때 예수님 물어보시겠죠. 먹을 게 어디 있느냐? 저 꼬마 갖고 있는 거 있는데 근데 그게 핵심이 그 꼬마가 그 음식을 뭘 한 거죠? 나눈 거예요. 옆에 있는 아빠와 아빠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이 누구로 보인 거예요?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식사를 같이 나눴는데 먹고 남았던 광주가 12광주리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예요. 7광주리 7집사로 상징되는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7광주리예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얼마 안 되는 건데 떼어서 조금씩 나눠 먹을 마음만 있으면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주님이 왜 이 기적을 보여줬을까요? 먹는 거,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허기예요, 허기. 난 충분히 먹었고 사실은 먹고 살만한데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 배고파서 정말 배고픔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욕심 때문에 내가 좀 더 괜찮은 거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이 땅에 먹을거리가 풍부한데 내가 꽤 많이 먹어가지고 먹지 못하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죽었어, 못 먹어서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음식을 통해서 초대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초대를 하고 함께 나누어 먹고 기분 좋게 하는 식사가 그리스도의 핵심인데 내가 잘 먹기 위해서 주님도 내가 독점하려고 하고 옆에 누군가가 힘든 건 전혀 관심이 없고 먹고 나누는 그래서 기도까지 나아가지도 않죠. 왜? 식사가 잘못되었는데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엄청 불편한 자리에서 식사를 해요.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먹고 가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준비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첫 시작에서부터 내가 손을 씻고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눈앞에 먹을 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먹을 때마다 어떻게 먹어야 나도 행복하고 주님이 주신 이 초대의 마음들을 계속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생각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먹는 그냥 돼지일 뿐이에요. 주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먹을 거리 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고 했던 그 식탁을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했던 꼭 그렇진 않아요.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지만 아무튼 보여지는 장면이 그랬어도 하나님 그 은 20냥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어제 유연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칼뱅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칼뱅의 글을 하나 가져왔어요. 칼뱅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했더니 기독교 공교라는 엄청난 이 정도 두께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의 핵심이 저거예요. 주님께서는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거에 의미를 담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일상적인 것, 일상적인 것에 누구나 아는 것에 사랑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하는 그것이 좀 더 나를 세우고 사랑스럽게 만들게 해준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엄청 괜찮아 보이지 않죠? 사실 이렇게 너무 힘들 때는 괜찮아 보일 거예요. 가끔 손만 한번 내밀어줘도 괜찮아요. 근데 곰곰이 따져서 진짜 괜찮지 따지다 보면 조금씩 아쉬운 점들이 발견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 완벽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볼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좀 많이 어설프잖아요. 많이 어설픈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고 내 주위에 괜찮은 사람들과 먹을 때 비로소 내가 한 끼 잘 먹었구나 생각하게끔 만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앞에서 겁나 열심히 떠들면 성도가 필요하구나 느끼게 되는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릴 때 나를 위로해주는 터치, 선생님이 터치 안 하가 이래서 선생님이 필요하구나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음식에 어떻게 보면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을 훨씬 매력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제 마무리로 넘어갈 건데,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디서 만나실까? 교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상적인 공간에서 만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투덜이에요. 그래서 맨날 투덜거려. 그럼 주님은 나를 파악할 때 가장 투덜거리는 장소에서 나를 만날 거예요. 내가 거기에 항상 있고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 각자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주님은 찾아가서 만나세요. 내가 투덜거리는데 오늘 교회 온다고 투덜거림을 집에서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가서는 좀 괜찮은 척하게 해주세요. 괜찮을 때 만나면 주님 나랑 교제하는 시간이 겁나 짧을 거예요. 평생 가운데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만 하루가 안 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오래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일 때, 여러분이 꾸미지 않는 모습일 때, 꾸밀 때도 만나주세요. 꾸밀 때 좀 꾸몄네? 왜 저러지? 하고 다시 일상의 자리에서 분석을 하겠죠.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일 때 사실은 만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서 다시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죠? 회당에서 만났나요?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었나요?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다시 원래 그 사람들이 했던 그대로 돌아간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만나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어느 자리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내일도 24시간 어느 자리에? 일상의 자리에 있어요. 그럼 주님은 그들을 안 만나실까요? 만나십니다. 나중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런 양 하나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주님은 거기를 가요. 나머지 99마리는 교회에 모여 있는데 주님은 거기를 갑니다. 주님은 늘 일상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고 계세요. 일상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일상 중에 그러면 먹거리에 먹을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하실까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압제당한 상황 속에 사실 먹거리가 저때 엄청 먹거리가 엄청 중요한 시대였어요. 의식주는 시대 때마다 바뀝니다. 의식주이기도 하고, 여러분 의식주를 배웠나요? 식의주, 주의식, 뭘로 배웠죠? 주의식. 자, 주의식하고 주가 제일 먼저 나온 걸 배웠다, 학교에서. 아무도 없군요. 해운대라서 그런가? 자, 의식주로 배웠다. 의 옛날 사람들인데. 식의주 없나요? 학교의 교육 과정이 우리나라가 전혀 그게 없는 겁니다. 세상은 좀 바뀝니다. 의식주는 신분이에요. 왕이 입는 옷이 다르고 천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요. 제사장이 입는 보라색 종류 입으면 서민들은 입지도 못하는 색깔이에요. 감히. 그래서 그때 의는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가 제일 중요한 시대가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추워서 입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한 10년 전에는 주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봤는데 애들끼리 여기에 앞자리에 한 친구가 못 하는 거예요. 모 초등학교입니다. 수업을 갔는데
여기 앉은 애 아파트 평수가 100평대, 저기 앉은 애가 월세에 10평대. 쟤는 매점 갈 때도 제일 늦게 갔고요. 초등학교 실제 10년 전에 갔는데 그때 느꼈어요. 지금은 주가 먼저인 시대구나 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TV에서 보면서 식이 아주 중요하구나, 어떤 이렇게 예쁘게 플레이팅된 음식들을 두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는 사람을 자꾸 분리해내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 이때 식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음식의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 사실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그 미리사 아파트를 지날 때도 배고픈 사람과 많이 땅을 가진 사람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진 사람 사이에 이게 어떻게 흘러오느냐에 주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관심을 갖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때 동파육 나왔는데 여러분 동파육 맛있게 먹었죠? 동파육 위에서 천수쌤 땀방울을 엄청 흘리고 뻗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음식 메뉴랑 막 이런 것들 재료들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이 그 전에 계획을 짜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저 오병이어나 할 때 아기가 가져나온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그 전에 그 집 엄마의 수고가 있고 그 집 엄마가 재료를 공수할 때 채소 가게 아저씨가 그 전에 유통업체 전에 생산자로 여러 과정들이 있죠. 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그 산에 있는 모두가 그 음식에 지금으로 표현하면 지분이 있었던 거예요. 독식할 수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내가 먹는 게 순전히 내가 노력해가지고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렇게 도와줘서 여러분들이 해운대에 태어났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적 여건이 되어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선대가 독립투쟁을 했고 여러 요소들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자리에 먹거리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노력들이 첨예돼서 만든 게 식탁이라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여기서 먹고 똥 싸는 걸로 끝나길 원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것이 그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구조를 주고 싶어요. 그게 오늘 나왔던 이 장면들. 예수님은 항상 이 불안이 큰 자리에서 우리가 불안이 큰 자리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그 뒤에는 행복했더라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달라지죠. 통과할 수 있다는 것과 내가 거기에서 죽는 것과는 완전 다르죠. 나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곧 통과하면 나를 환대해주는 공동체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겨내는 힘이고 그것을 부자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역경을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다시 또 밥 한번 먹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서로? 앞으로도 밥 좀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표정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들이 저보다 훨씬 길겠죠.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과 밥을 먹을 거예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눈앞의 음식이 아니라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사람들이었고 그 음식을 통해서 나누는 이야기와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만찬 때 자신을 내어주죠. 오늘 말씀에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갖고 거기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신기한 걸 가르쳐줄게요.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와 관계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집으로 가는 내내 설교를 했어요. 막 하는데 제자들이 그걸 들으면서도
예수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밥을 차렸는데 갑자기 눈이 뿅 떠지더니 예수다 했는데 예수는 사라지고 없었더라.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주일에 와서 들었는데 예수님 못 만나는 거 성경책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내 말고 예수님 직접 설교했는데 예수님인지 모른다니까요. 언제 알게 되죠? 음식이 있을 때, 일상의 언어가 있을 때 알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계셨구나. 여러분, 일상 속에서 회복될 때 예수님께 감격하게 되지. 제가 오늘 설교 한 10시간을 해갖고 여러분 감격하지 않죠. 다음 주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 무더위 가운데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의 성향들을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일상을 공유하기 원하시고 그 일상 속에서 식탁을 준비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꿈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원하십니다. 이걸 기대함으로 이 무더위 또 잘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동원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음식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에게서 나오는 사랑과 주의 돌봄으로 삶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능히 온 세상을 먹이고도 남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드리는 작은 수고가 우리의 일상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서로 축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 보셨다 이렇게. 첫 번째로 좀 멀리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다현 쌤이 남아공으로 의료 선교를 나가신다고 합니다. 일정은 8월 7일부터 17일까지고 다음 주 예배부터 나오신다고 해서 보시면 응원의 말씀이나 물질이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변경사항이 있어요. 8월 첫째 주에 원래 생일 파티를 하는데 이번에 수련회 일정이랑 좀 겹쳐서 좀 한 주 띄어서 8월 둘째 주에 성대하게 하려고 합니다. 평소보다 좀 많은 걸 기획하고 있으니까
8월 둘째 주에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회의원은 교사입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현쌤 가서 더 시큼해져 오던데 축복하는 좀이라도 밝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걸어서 우리 축복할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좀 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멋있고 하는 표정들을 좀 잠깐 감춰주시고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 일단 짝을 져서 서로 얼굴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살 눈을 감아서 그 얼굴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마무리 죽도록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짝이 없으면 여기 해찬 쌤, 네. 하늘 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내 얼굴 보자. 미안하다. 해찬 쌤 마음 된다. 선택지가 2개가 있는데 별로 좋지는 않군요. 자, 얼굴 서로 한번 얼굴 볼까요? 서로 얼굴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유심히 봐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슬며시 눈을 감으면 됩니다. 눈을 감았는데 기억 안 나면 다시 눈을 떠서 살짝 또 확인해서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지금 감은 눈 앞에 아른거리는 그 얼굴 위에 그리고 감은 눈 뒤로 생각 가운데 스쳐가는 수많은 얼굴들 위에 나의 먹거리를 이 땅의 먹거리를 위해 수고하는 온 땅의 생명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